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절 그 위에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기도하시다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어떤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본을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삶으로 본을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육 방법이에요.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전도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 훈련하신 다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만 어떤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본을, 자 시작,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분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독교 신앙의 비전, 기독교 핵심의 목적, 기독교 신앙의 목적, 기독교 신앙의 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언더라인 치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소망이었고 평생의 꿈이었고 평생의 관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수원은혜교회의 관심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내 꿈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내 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에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주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를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옛날에 어른들은 정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론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강론은 너무 약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요. 자, 첫 번째, 자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 거기 앞에 보니까는요, 세 번째 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 있다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장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물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나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절에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지만 달라요. 겉으로 봤을 땐 교회에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절간에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절에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고쳐주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충이 와서 먹어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나 복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자꾸 말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며 불가능을 되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자꾸만 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만 기도해보세요.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제가 일반 신문 쪽에 일하는 분을 좀 만났는데, 여러분, 기독신문 말고요, 일반 신문에는 종교란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옛날에는 기천불 종교가 3개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군대에서 원불교까지 포함시켜줘요.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그 일반 신문에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는 좀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많이 알려준대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감동적인 일, 마음이 따뜻한 일 좀 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니까. 그리고 괜히
뭔가 얘기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과는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데 내가 드러날까봐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 걸 자연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걷는 걸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라 이 말이에요. 뭐 알려질 수도 있고 안 알려질 수도 있고, 안 알려질 수도 있고 알려질 수도 있고, 굳이 알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만 굳이 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남으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여자분들은 다 뽀글 파마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좀 짚고 다니시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시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 아들이 잘 됐대, 어떤 집에 딸이 잘 됐대 이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높여주기 시작하고 그 부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진 않아요. 어떤 자녀는 개망나니처럼 살아요.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맨날 이상한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 자녀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기보다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하여 부모님의 인생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살면 부모가 영화롭게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달라고, 내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나쁜 기도도 아니고 세속적인 기도도 아니고 욕심 많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길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원해요. 이 수력발전소의 원리 뭐냐면, 여러분, 수력발전소는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지는 낙차폭만큼 전기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주방 봉사해. 세상에선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차량 운행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봤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길 원하며, 잘 되길 원하며, 병마를 치료받길 원하며, 문제를 해결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명이란 말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왜곡되게 사용돼서 사실 사명이란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사명 그럼 목사 돼야 될 것만 같은 거야. 어릴 적에요, 수요 예배 좀 나가고 금요 예배 좀 나가고 은혜 좀 받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작은 목사라고, 시골 사람들은 새끼 목사라고. 좀 말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 다 들어본 적이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신학교나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학을 했다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이 목사 돼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돼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 난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해야 돼요. 마치 여자들이 아기 낳고 나서 아기한테 젖을 안 먹이면 전몸살이 나잖아요. 마치 이 목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의자를 놓고서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몸살이 날 것만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면 목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다시피 주변에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다면 참 좋았겠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신학교 나왔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살림. 가정에서 살림하는 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집안일하는 걸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살림, 여러분 살림이 뭐지요? 사람을, 가족을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림을 잘하면 가족이 살아나요. 살림을 못하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살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린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냐면,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선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일한 돈 외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될 돈 외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불의한 재물의 단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마세요. 얼떨결에 생긴 돈을 좋아하지 마세요. 불의한 재물에 단호하세요. 세 번째 12절.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인처럼 직장생활하지 말고 사장님처럼 직장생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을 맡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불의한 재물에 단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다른 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7장 자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바로 앞에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하나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따위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저 따위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하거든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 사는 것과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는 것과 저 따위로 사는 것과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일전 축구 시합이 열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 아니에요. 티켓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따위로 살든 그 따위로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아니 바로 왕이 도대체 내보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거든요. 장자가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장자가 안 죽는 비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재앙이 6월 오버 패스 할 거야, 패스 오버 할 거야, 넘어갈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집안에서 뭐 했을까요? 다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기도를 했든지 찬송을 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아니면 잠을 잤든지 텔레비전을 봤든지 죄를 졌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문제는 그 따위로 살든 저 따위로 살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착하게 대답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착하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내가 선하게 못 살아서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고향은 전라도 벌교예요. 어머니랑 이제 전라도 벌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어떤 날은 엄마가 엄청 열심히 뛰어요. 근데 어떤 날은 시간 다 됐는데 쥐포 부어 먹고 땅콩 까먹고
안 가요. 어릴 적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무궁화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내 자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뛰어요. 그리고 딱 가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있거든요. 기차표 딱 보여주면 죽으나 살아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잖아요. 근데 비둘기호 타잖아요. 그러면 빨리 앉은 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비둘기호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가고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만 가지고 은혜 받으면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맘대로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구원파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왜?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잘 지켜서 복 받길 바라며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교회 개척한 동네를 탁 다니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인사하러 다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뭐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되냐면요, 맛있는 거 많이 주면은요 사람들이 엄청 와요. 정말 엄청 와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경험했고 또 대중 집회도 많이 했고 체육관 집회도 많이 했고 그래 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전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만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랑 좀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저 우만동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조원동에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예요. 그러면서 붕어빵 하나 얻어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뭐예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목사님은 목회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제 꿈이고 그게 제 비전이고 그게 제 철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목회 몇 년 하셨어요? 우만동에서 9년 10년 차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몇 명이에요? 건방지죠. 그랬더니 한 4명 되나? 자기 가족 빼고 2명밖에 없대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서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해야죠. 제 평생 소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 평생 야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 사고방식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제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 목회 철학은 100명, 1000명, 10,000명 만드는 게 아니구나. 목회 철학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드는 게 아니구나. 목회 철학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 철학은 뭐 복지관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목회 철학은 순종하는 거구나. 목회 철학은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창조의 능력은 없는데 모방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누가 좋은 거 하면 잘 따라해요. 사람들이 전 지금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 보세요. 자, 1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나 잘 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이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른 일 기웃거리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관심 갖지 말아요. 그냥 내게 주신 일 열심히 하세요. 장애를 가진 아들 하나 똑바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가게 주셨으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 쳐다보지 말고,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이 선교지 쳐다보지 말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대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에 단호하래요. 하나님은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내 일처럼 하면 내 일 주겠대요. 마지막,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